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130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성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무엇을 보려고 했냐면 우리가 그 안에 인생이 희노애락을 다 겪게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된 은혜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려고 이잡듯 지금 3년에 걸쳐서 수요 은혜 예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헤롯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가장 세상 속에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 위에 덧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헤롯이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대통령 때문에 뭐 때문에 막 문제돼서 큰일 났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흔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세상의 속담이고 성경은 너 자신이 맑아야 세상이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교훈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섭리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죽었던 그 아둘람 동굴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다윗의 그 삶 속에도 인생의 길목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봐야겠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때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에녹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 여호수아 쭉 지금 사사와 왕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그 중심을 들인 사람들을 지금까지 사용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선왕이라고 인정했던 3명이 있는데 7대 여호사밧 왕이었고 15대 히스기야, 18대 요시야 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3사람을 하나님은 선왕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있었으며 다윗의 길로 간 사람만이 살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은 다 멸절돼서 죽음의 족보를 열심히 써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가 2가지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고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면 누가 어느 정도 살다 죽더라는 여전히 죽음의 족보,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어떤 족보를 써가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또 한번 점검하고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에 3아들이 왕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손자가 뒤로 4대가 더해서 그 유다는 이제 멸망하고 끝이 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르기의 왕 하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교훈 삼아 기준으로 삼았던 왕이 요시야라면 선지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대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오늘 말씀 짧지만 제가 첫 번째 보려고 하는 요시야의 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터지려면 사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터져야 되죠.
기도가 터진 인생이, 말씀이 터진 인생이, 그 인생이 바로 터지는 것을 보면,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은 더구나 시대가 암흑 가운데 있던 그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곳에 다른 것을 채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티나 파스칼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공간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에 세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말씀이 발견된 인생,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인생은 벌써 걸어가는 길이 다른 것이죠. 마치 헤롯이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동방 박사에게 알려달라고 할 때, 그는 밤에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길, 현몽하여 꿈으로 보여주시길, 너는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해서 다른 길, 헤호두스, 생명의 길, 예수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 같은 길, 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길을 간다니까요. 교회가 다 멸망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이 돼요. 사무엘상 3장은 말씀이 희미한 그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잠이 들어 있을 때에도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시대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를 써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때에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용해서 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보다 우리의 삶이 앞설 수 없고,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말하고 하지만, 그 형통함은 여호수아에도 보면, 내 주야로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내 삶이 형통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그 말씀 때문에 그 백성은 회개하게 되었고, 그 백성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가정에서 내가 말씀이 발견하고, 교회에서 하늘 땅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면, 사실은 그 말씀의 능력이 누룩같이 퍼져가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발견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번져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흥한 그곳에 온 성이 진동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곳에는 말씀 부흥이 있었고, 믿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더하였다는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왕이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누구요? 모든 장로가 자기에게로 모이고, 말씀이 발견되니까 오늘 모든 장로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2절 말씀에 가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말씀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낭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고, 그 목표가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이루게 하는 자리까지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읽은 것 아니고 발견한 것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일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모든 장로와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남녀노소 무릇 다 막론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열정인 것 같아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갈망하는 이것.
목사님 어떻게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평생 일만 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29에 신학교 가서 한 가지였어요. 고향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어머니 아버지 고생 끝내고 천국 낙원 그 소망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그 마음이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좀 증거되고 전달돼서 이 기쁨을 알았으면 하는 것. 오죽하면 이게 이 땅에서 안 되니까 승준이를 해군으로 배 위로 보내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려고. 승준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후기를 썼는데 이렇게 쓰세요. 내가 있는 그 처소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렸는데 제법이네 저놈아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 거룩함에 있는 자리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도 다른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고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는 그 일이 가장 바쁜 일이 돼야 되고요, 성도들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변해서 이 변화된 게 한 것이 언약의 이 말씀이라는 사실만 내게 분명하면 사람들 안 변해요, 사람들 죽어도 안 변해요, 우리 남편 안 변해요, 이렇게 아니라 내가 변해 봤어야지 이 변화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이 변화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증거하는 게 뭐죠? 이게 간증이죠. This is my story. 이게 내 간증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세상에 뭐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뭐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난 말씀대로 믿고 나갔더니 그 말씀이 일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간증이 하늘 땅 교회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때문에 씨름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더구나 한 영혼을 세우려고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이 일, 400년의 암흑기의 침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준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기다렸잖아요. 그처럼 말씀이 없이는 우린 기다리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문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없는 은사주의야 신사도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데 빠지지 마세요. 유튜브 그냥 막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면 이게 그냥 잠깐 우리를 목회자에게 유혹이 더 많아요. 왜요? 내가 신령하고 내가 뭘 본 사람처럼 하는데, 신사도와 이런 은사주의에 빠지면 그게 뭐 된 것처럼 빠져요. 근데 이거를 성도들도 그거를 추구하면서 잘못된 곳에,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안다, 외운다, 머리에 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손과 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오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고 하는 22장 3절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게 뭐냐면 주손발 선교의 봉사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 삶을 살자고 하늘 땅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에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가 하면 말씀은 있으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정말 맛본 그 말씀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간증해내거나 확신 가운데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가보세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이 뭔데? 패스오버인데, 저기 재앙이 있을 때 누구든지 죽이려고 할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있으면 그것을 다 패스오버 넘겨준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 가운데 지켰던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넘겨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 근데 유월절 지켰다는 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어린 왕이, 오늘 요시야가 어린 왕인데 어린 왕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비웃거나 조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다시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거 뭐라 그런다 그랬죠? 액션이라 그래. 액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는 그게 믿음이라. 그게 뭐냐? 리액션이라는 거야. 액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해요. 내가 믿어온 거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신념을 자기 신앙인 것처럼 막 생각하고 이게 근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기꺼이 다시 이렇게 재건해서 지켜내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그래서 성경은 유독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상 이렇게 쭉 하면서 열거하면서. 자, 사실 지킨다는 것은 많은 오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들은 다시 기억하는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 닭이 3번 울 때 그제서야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더라. 4월 16일 리멤버하고 우리가 세월호 또 다시 멤버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는 힘이 뭐냐면 기억이에요. 그 기억은 뭐냐면 말씀의 기억. 공동체가 함께 지금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써가는 그것을 기억하는 공동체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기억이 없기 때문에. 기억. 유대인들은 계속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예배는 장차 맛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앞당겨서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예배. 그게 뭐라고요? 성찬식. 그래서 이 기억한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계속적으로 그게 얼마나 한이 됐는지 부인한 그 사건이, 그래서 기억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베드로 전후서에 언급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 계속 주일에 한 번 들은 말씀이지만 일주일 갈 수 있는 것은 계속 립고잉, 씹는 작용을 통해서 되새김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훈련이 없으면 금세 세상에 나가면 져버려요. 시험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용수철같이 이 고난 가운데도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상 세상 조류대로 가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차원에서 오늘 유월절을 요시야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통해 말씀이 발견돼서 온 백성에게 확장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였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저는 그냥 짧게 말씀 전하면 첫 번째는 말씀 발견, 두 번째는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임하니까 좋지 않은 우상들은 다 제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정말 살아서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우상이 다 제거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다 우상이잖아요. 그게 제거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 자기 삶을 던지고 순교할 수 있는 거지, 말씀 없는데 순교한다는 사람은 다 안 돼요. 안 돼요. 뭐 오늘 벌써 뭐 저녁 뭐 이거 낮에 봄이 오는 것처럼 너무 좋았잖아요. 낮에 그 저녁 되니까 벌써 싸늘해지는 게 추워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들장에서 나오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오죽하면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목회 회의 아침에 하는데 오늘
그냥 목사님이 자전거를 좋아하셔서 오늘 잠실의 신방을 자전거를 타고 갑시다 해가지고 다 손들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열 몇 명이 단체로 가기로 다 했는데, 아니 저녁 오후에 눈이 부슬부슬 오는데 모여라 그랬더니 한 명만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왔대. 그래서 배신 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가 이렇게 배신 때리는 걸 자기는 일찍 경험했다는데 맞더라고요. 맞아요. 이 날씨에도 그래. 자, 오늘 24절 한번 가보실래요? 24절.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중한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신앙의 이 증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다윗은 이미 이들에게 너무 오래전 왕이고 자기들 눈앞에 이게 신앙이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라고 했던 마지막 자기를 불살렸던 신앙의 사람이 요시야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그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우상을 제거해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제거하는 삶의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뭐 다른 사람 말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 세교 사랑 나눌 때 늘 아이들하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게 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선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인데, 리플렉션, 이 성찰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고, 무례하다니까 이게 변화가 왜 변화돼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우리는 자꾸 편을 가르는, 화평케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누는 자리에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힘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원래 우리의 모습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그리로 예수 믿고 닮아가려고 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면 말씀의 거울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모습을 거울로 보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 청동거울 뿌옇죠. 그걸로 신약시대의 자기 얼굴을 보고 집에 가서는 내가 어떻게 생겼지?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를요? 말씀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나를 읽고 내가 말씀을 짜집기 하면 안 되죠. 정말 변하기 어렵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존 웨슬레도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라고 하는, 저는 원래 성결교인이기 때문에 웨슬레 전공자인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신앙의 연보를 통해 칼빈주의자가 됐지, 사실은 그래서 신학을 다 하고 나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자꾸 교단이 나눠놔서 이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해지는 그날, 우리는 죽는 날, 그날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입지, 그 전까지는 참 변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다, 그렇게 웨슬레. 그런가 하면 칼빈 같은 사람도 우리의 변화가 참 느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절망이 되고 자괴감이 들고 예수 믿어도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래 참으신 주님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목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응원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또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인지. 집사님, 그것 때문에 지금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뭘 해줘도 남편들이 막 알아주나요?
우리 다 쏘가서 사는 거야. 그래도 멀쩡하게 쏙지 않은 가정이 여기 지금 부부가 있는 거야. 그래도 권상우랑 결혼했는데 권상우로 끝까지 보내. 권상우가 태진하러 보내면 권태기라고요. 권태기. 그래도 우리 권찰님네도 다 저렇게 손잡고 참 대단하세요. 예, 그만큼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상이 제거되면 그 가문 안에, 가정 안에 계속적으로 균열이 일어나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내 안에 균열을 일으키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온전히 임했다는 것은 내 것을 더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 것 있는 것도 다 제거해버리고 없고 나눠주고 다 꺼주고 다 내 것은 없다고 손을 드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이지. 우리가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이 성광 막 이뤄가지고 이러면 우리는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있으면 다 나누고 제거하고, 그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오늘이라도 가시면은 내일 남의 집 밑에 권사님 계란 나고 알 있으면 그냥 그 집 밑에다 이렇게 갖다가 또 몇 개. 닭 알 안 나요? 다 잡아먹어서 목사님 지난번에 잡아드렸잖아요. 예. 네, 제가 다 먹었네. 우리 목회팀 한 마리씩 잡아줬는데 애가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서 안 죽었는지 아주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일주일 내먹냐고. 네, 애를 막 달래면서 먹었는데 예, 뭐래도 있으면 이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분명해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 이게 기독교 교훈. 그래서 이걸 자꾸 안 믿고 교회 다녀도 안 바뀌어, 교회 다녀도 안 바뀌어 이러면 이거 교회 뭐 다닐 이유가 없죠. 근데 제가 계속 던지는 건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있으면 변화되죠. 이 청년들도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목사님 죽겠어요, 뭐 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세교 아이들 했어요. 벌써 몸 비비 꼬더라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서. 그래서 뭔 얘기하는 줄 알았지. 근데 내 자발적 신앙 강조하니까 쓱 하다 서영이도 앉았다가 지금 화장실 가다가 이제 집으로 가시고 내 미송이도 오늘 그러고. 그래도 이뻐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심령이 되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지. 뭐 헌금 많이 하면 맨날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30배, 60배, 100배는 맨날 교회 돈 위에다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심령 위에는 30배, 60배. 그죠? 말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변화가 있다. 20절 한번 가보실래요? 어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사명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그래서 부모의 사명이 가르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근데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 일이 좋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낮에도 불을 켜놓는데 4층에 영어학원에 왔다가 이제는 제가 들어와서 차 드시고 그래도 돼요 하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기가 뭐 이렇게 꾸며놨어도 그냥 그분들이 비바람을 피하는 또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여기에 어닝도 설치하고 이렇게 또 앉아서 쉼터 만들어 놓으면 또 동네 사람들이 가서 우리 교회 존재는 밖에 불 밑에 이음무의 시인에 있지만 지쳐서 돌아오는 이웃들에게 나 외등이었으면 외등이었어. 그래서 저 외등을 밤새 좀 켜놔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는 있지만 외등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0회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같이 나눌 수 있었고 계속 말씀의 경주를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요시야를 끝으로
예, 하나님의 의도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만히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좀 얹고 우리 기도 1분만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 이제 또 시작했죠. 하늘 땅은 일이 2개면 이미 시작 11월에 시작했는데 예, 하나님 내 인생이 환경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6월절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는 군대, 고3 되는 아이들, 또 아이가 아프고 팔다리 부러지고 얼마나 각자 사연들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우리 임동학 집사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이제 1월 8일 날 입원해서 또 이게 재발됐는지 그래서 두려워해 사실 사람이. 그래도 우리 집사님도 말씀에 예리한 검. 왜냐하면 집사님 잘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됐어요. 혼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 혼과 관절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암덩어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쪼개고 깨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 임하라 선포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